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19세기에 활동한 설교자신데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서 31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는 중에 그분들이 추정하기를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 스펄전 목사님의 육성의 소리를 들으며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모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신학생 5명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 문 앞을 지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지나가시길래 목사님의 목회 성공, 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신학생들에게 친절하게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하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어떤 한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이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하실은 그 교회 지하 스팀 보일러실이었는데 그 보일러실에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방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보일러실을 말한 거죠. That is our powerhouse.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보일러실은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영적 발전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영적 발전소를 줄여서 앞글자를 따라서 영적 발전소, 영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발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발전소가 있는 교회, 영적 발전소가 있는 가정에 기도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 국가는 대한민국이 최고이죠. 여러 영향력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독보적입니다. 제가 미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미국 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만의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문화와 영성이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새벽 기도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나와 기도로 부르짖는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는 정말 특별한 문화이고 특별한 영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체험했다는 성도들의 간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발전소 영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수산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회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 아시죠? 헤롯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사람 개인 이름이 아니고 왕명입니다. 바로 왕처럼 헤롯은 왕명인데요,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가 유대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 에돔 족속과 유대인들은 원래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예인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좀 끌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싫어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3세 아그리빠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통치했던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2세였는데 헤롯 2세 안디바였는데 그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자가 헤롯 2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3세인데 그 역시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삼촌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핍박하는 것이 이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우선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칼로 죽였죠.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몹시 우쭐거리며 좋아하였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순교 소식 때문에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지니까 이번 참에 좀 더 핍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탈출을 할까봐 철저하게 지키는데 군사 4명을 한 조로 4개 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16명의 군사를 붙여서 감옥 주변에서 철통 보안으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 양옆에 2사람이 오른손 왼손 손에 양옆에 사람과 쇠사슬을 묶어서 3사람이 붙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자들은 살기등등하였습니다. 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람이 불면 휙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마저 순교하였는데 교회 리더인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한다면 막 태동한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힘이 없어서 불씨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과 무력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냥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와는 조금 다른 결의 위협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호감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호감도 조사에서 꼴찌로 전락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아도 지금을 축소 사회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탈기독교 현상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왼쪽에 보이는 사진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오른쪽의 사진은 수십 년 전에 한 초등학교 아침 조회 시간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수천 명,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놨고 학교 시설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 넓은 운동장에 두 학생이 우산을 쓰고 하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다음 세대와 젊은 층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고령화 대신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을 이루는 역피라미드로 바뀐 지가 벌써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65%라는 것을 10년 전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내려와서 친구들, 선배들,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대구에 있는 초대형 교회, 손에 꼽히는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통교회 교세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소 30%에서 50%가 줄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70%까지 줄어든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와 위협과는 좀 다른 결이지만 우리만의 위기와 우리만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불씨가 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런 내적, 외적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창하게 한국교회, 대구교회, 수산교회까지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대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보다 손자, 손녀 세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내적 외적 위기의 상황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교회를 향하여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겨우 남아있던 불씨가 꺼져서 교회는 소멸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섬광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말 번역본, 다른 번역본에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위협과 위기, 불안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이 성경 구절 뒤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단어에 보면 but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가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반전의 서막을 여는 단어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적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도저히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을 것 같지만, 헤롯의 발에 의해서 교회 불씨가 꺼져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만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단락이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5절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고 12절에도 교인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늦은 시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가까이 가보니 그 집 바깥으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 집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12절은 오늘 12장 1절에서 19절 이 단락을 붙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기둥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가 교회를 구원하고, 기도가 생명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사,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하여서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지금 옆에 주무시고 있는 분 계시면 옆구리를 툭툭 쳐서 주의 사자처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옥죄고 있던 이 쇠사슬도 열쇠를 열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풀려버립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를 가두고 있던 첫째 파수문도 열리고 둘째 파수문도 열리고 바깥의 감옥 전체의 쇠문까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바깥 거리까지 나오게 되었죠. 베드로 스스로도 이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죠. 그 스코틀랜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카톨릭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아서 교회의 불씨가 꺼질 수 있는 그 상황 때에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Give me Scotland or I die.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십시오.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여왕 아닙니까? 가톨릭 교도였는데 개신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도 존 낙스를 핍박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100만 명의 유럽 연합 군대도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것은 강하게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강하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요. 수산교회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 지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의 영적 지표는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요즘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이 바닥을 얼마나 따뜻하게 틀어놓는지 몰라요. 지금 바닥이 따뜻하십니까? 저 수산교회 와가지고 바닥에 보일러가 돌아간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두 발을 땅에 디디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히터도 틀어줘요. 여러분, 바닥도 따뜻하고 히터도 따뜻한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온도를 높여 영적인 불을 지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는 모든 공예배 축도하기 전에는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교인이,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짧은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온도를 올립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 응답의 표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이제 기도 응답이 발생하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베드로가 실제 풀려나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감옥에서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내일이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이 이 땅에서 잠을 자는 마지막 날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가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죽기 전날 밤, 죽기 하루 전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괜히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더욱 두 군인 틈 사이에서 평안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 밤 유언장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며 대성통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자비를 구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싹싹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렸던 평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누렸던 평안입니다. 40일 동안 세상을 덮어버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방주 속에서 노아가 누렸던 평안입니다. 폭풍으로 배가 깨어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누렸던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 8절도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침대 맡에 딱 어디 오려서 붙여두세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평강도 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본문 6절에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짧게 하진 않았지만 참 우리 하나님 고약한 면이 계세요. 아니, 좀 일찍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 헤롯이 잡아내어 죽기 전날 밤, 마지막 밤에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 미리 좀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짜릿한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시다가 마지막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모든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마 제가 수상교회 부임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바로 이곳에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막 몰려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목회를 좀 잘하나? 내가 좀 탁월한 사람인가? 아마 이렇게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늦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단 1%의 영광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 교회는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두 사람이 곁에 붙어서 쇠사슬을, 수갑을 세 사람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죠.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12장의 내용이 끝나는 24절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 앞에 위기가 있었지만, 위태로운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흥왕하였고 생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12장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산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특별한 공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4개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죠. 1장 8절에서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로 나아가고, 유대에서 이방 땅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키워드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위에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이 속에 발생하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불 때문에 이 복음을 내 속에 가두어 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하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 전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이것이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유대에서도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에서도 사도행전 복음 전진의 역사에 이 패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의 첫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는 어떤 매듭도 풀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야만이 매이지 않는 복음이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이곳이 기도의 영적 발전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의 쇠사슬에, 그 손에 쇠사슬도 쉽게 풀어버렸죠. 첫 번째 파수문, 두 번째 파수문, 심지어 감옥 전체의 그 쇠문까지도 활짝 열어버렸죠. 이 문들이 그냥 자동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자동문처럼 꽁꽁 싸매어져 묶여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자동문으로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열지 못한 문이 있어요. 감옥의 문은 쉽게 열어버리는데 열지 못한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떤 문이 안 열립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의 문이 안 열립니다. 쿵쾅쿵쾅 두드려도 이 문이 안 열립니다. 감옥의 문은 자동문이 되어서 활짝 열려버리는데 정작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이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이야, 밤이 늦어서 잠이 오니 그냥 잠이나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네가 뭔가를 봤다면 그거는 천사를 본 것이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감옥의 문은 자동문으로 열어버리는데 정작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염려하고 의심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됩니다. 태생적으로 염려 불안이 많아도 됩니다. 의심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수산교회의 예배당이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초대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유일한 무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수산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